최근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갑질 논란의 어떤 면에서는 정점에 있는 듯한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땅콩 회항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선생님에게 무시를 하고 주민들이 조금만 애를 써주면 뭐 얼마도 아니고 한 1,000몇백 원씩만 내면 그 더운 곳에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한다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또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화점에서 주차 요원에게 욕설을 해서 그것을 무릎 꿇어서 빌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든가 직장 내의 따돌림과 그리고 괴롭힘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대책들이나 그 부분에 대한 법들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악덕 기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여러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자들에게 여러분 협박을 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고해서 그 나라로 돌려보내겠다 하던가 손가락이 잘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직장 내에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과 폭행까지 또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정주부이니까 가정에서 일하니까 나는 직장의 따돌림이나 괴롭힘 이런 것들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아이들에게 또 남편이나 또 아내에게 가끔씩은 갑질을 당한다거나 돈을 내가 주니까라는 갑질을 당한다거나 내가 안 주면 못 먹지라고 한다던가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죠.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서 안타깝게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갑질을 여러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참 이상한 것이 어디를 방문하거나 어디를 갈 때 좀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정장을 입고 가면 사람을 또 이렇게 높이 이렇게 보는 경향성들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몇 년 전인가 집회가 있어서 아주 유명한 교회 나름대로 유명한 교회 주일학교 집회를 제가 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세피아라는 차를 기아차를 중고 허름한 것 하나를 타고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를 이렇게 제지를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길래 제가 집회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보통 이렇게 타고 오시는 분들은 없다고. 세피아가 어때서? 그렇잖아. 내가 뭐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저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연락하셔서 정아무개 목사가 왔으니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곳에 와서 교회 일을 하고 허름하게 제가 그냥 양복 안 입고 다니잖아요. 평소 때.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저씨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와서 제가 일을 하고 교회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는데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막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가 제 성격에 불같은 성격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엄청난 말씀 앞에 속으로 욕하고 겉으로는 욕을 못하고 웃으면서 알겠다고 그러다가 제가 건물의 감사가 됐잖아요. 감사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재정을 이 건물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질이 흘러가는지를 제가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검토를 합니다.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뭐 받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보수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제가 필요해요. 이거 결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위상이 확 올라가더니 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와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다가 감사라는 뭔가 타이틀 하나 딱 다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어떤 여러분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불 논쟁이 홍수처럼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현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그것을 대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애절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을 안 겪을 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나 또 현실들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세상의 이러한 현실 가운데, 갑질을 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의 삶을 한마디로 여러분 정의한다 그러면 저는 5장 21절 말씀이라고 정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종과 상전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하셔야 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여러분 만발할 때, 펼쳐질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은혜 사랑의 교회에 오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면 밖에 나가서 해와 같은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서 비춰져야 되고, 소위 말하면 아우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인데 모든 영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직장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을 대할 때도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노동에 관련돼서, 직업과 관련해서, 정치와 개혁과 관련해서, 국가에 대해서, 때로는 혁명이나 때로는 폭동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이런 노예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러한 로마 사회였습니다. 로마의 인구가 1억 8천만 명에서 2억 명 정도 된다면 노예는 6천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인원으로 따지면 6천만 명 중에서 2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의 노예라는 제도는 일반적이었고 보편화되었고, 그래서 노예 제도를 어떤 사람이라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괜찮은 거였고, 노예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도 괜찮았고, 내가 노예를 죽이는 것도 괜찮았고, 노예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고, 매를 때려도 괜찮고, 내가 아무렇게나 부려도 괜찮은 것이 물건처럼 여겨도 되는 것이 노예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없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면 그들도 누구를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노예라는 것이 내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는 노예에 속하게 되어 있었고, 범죄와 형벌로 인해서 여러분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유괴를 당해서 노예처럼 부려지는 아이들도 있었고, 전쟁으로 패해서 여러분 속국에 속하다 보니까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떨 때는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를 팔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노예로 팔고 돈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쩌다가 여러분 빚을 지게 되어서
악성 채무를 너무 많이 져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오늘날에는 파산 신고하면 되겠지만 회생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엔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노예가 돼서 빚을 갚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당시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재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찍소리 못했어요. 노예들은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보장 제도가 없었어요. 매를 맞거나 손을 다치거나 육체적으로 다치거나 쇠가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는 것, 눈이 빠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저항한다 이거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지식인들조차도 철학자들조차도 노예 제도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식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종의 노예는 영혼을 가진 재산이다 그랬어요. 뭐로 본 거예요? 물질로 본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 담겨져 있는 영혼을 뭐라고 해요? 재산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랬다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노예제도에서 대해서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올바르지 않다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 모든 경제생활의 핵심이 노예제도였어요. 그들이 일을 해야 됐고 그들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됐고 국가 간의 노예를 서로 팔고 사고 했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노예를 갖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부의 여러분 전체적인 부를 차지하는 대다수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은 적어도 노예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노예제도가 부당하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훨씬 더 저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던 이 바울이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노예들아 너희들은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니 모두 일어나서 걸기하라, 대항하라, 저항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할게요. 독재 정권에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가 속해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교회들을 향하여 제가 저항하라, 일어나야 성도들 다 일어나서 저항하십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잘못된 법인데 노예제도인데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에 가보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훈계하나 보세요. 5절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인 것도 억울하잖아요. 노예인 것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상전들에게 두렵고 떨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의 최고의 폭군이 네로예요. 네로. 여러분 네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반미치광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불리한 일을 만나면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거나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은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은 식인종과 같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기독교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도시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것을 불질렀다라고 소문을 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한 아주 폭군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국가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그 악행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래요. 뭐가 여러분 안 맞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 아닙니까? 왜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제도 가운데 대해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저는 불의를 보면 잘 못 참는 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37페이지네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을 트집 잡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혀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냐?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왜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이사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시더니 메시아다,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라는 소문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두 명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맞죠? 왕이 두 명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내는 게 맞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뭐예요? 국가의 제도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엎지 말아라, 전복하지 말아라,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또 한 번은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갔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성전세가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물고기 하나를 잡아라.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반세겔이 있을 거야. 그걸로 성전세를 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제도에 순종하도록, 악하지만 순종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제 마음 안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한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마땅한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갑질을 당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런 상황이라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지혜가 필요하니까 저에게 왔겠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21절까지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왕이라는 건 그 권세예요. 잘못된 권세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 갑질하는 자들에게도 하라.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도 하라. 너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갑질당할 수 있다. 너희가 따돌림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권계하라, 봉계하라, 대항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 제도를 통해,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단 말입니다. 악한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악한 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노예 제도가 로마 시대 다가오는데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노예 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관계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건 서로 다른 가치와 서로 다른 상황과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를 하다 보면 자기에게 유익되지 아니하고 이익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힘들게 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권리라든가 사람의 대우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는 성경적으로 보면 중심에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기적인 본성이 저와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는 그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기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이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100% 거의 확실하게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자식의 잘못은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따져보지도 않아요.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대편에게 보통은 먼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특별히 뭐 유치원을 섬기거나 어린이집을 섬기거나, 물론 아동학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뭔가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100%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잘못이에요. 그럼 죄인들처럼 취급을 받죠.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노예 제도를 없애기 전에 바울도 알았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부당한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개선을 한다고 해서 바꾸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도를 개선했더니 그 제도를 또 죄송합니다. 좀 거룩한 단어를 써야죠. 이상하게 바꿔서 또 해쳐 드시는 양반들이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도를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다른 말로 할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때, 에베소 표현으로 할게요. 하늘에 속한 자인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답게, 결국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혜가 부어져야 사람의 본성이 바뀌고, 사람의 본성이 바뀌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제도는 본성이 바뀌니까 잘못됐구나 생각하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밀어넣으면 제도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제도는 좋을 수 있으나 그 제도를 여러분, 사람이 악하니까 잘못 악하게 응용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회의 부조리나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제도를 만들고 바르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를 만들고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100% 나쁜 거예요? 자본주의가 100%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말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 그 자본주의 자체로는요, 좋은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누구나 평등하게 살자는 게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거라. 부를 다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제도를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공평하게 해놨더니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열심히 일어나는데 놀고 있어, 게을러. 그런데 똑같이 보수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로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나요? 돈 많이 번 사람은 돈을 또 소유해요. 그럼 대출을 받을 때 보세요. 목사 대출 해줘야 안 해줘요? 신용평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라는 직 자체가요, 신용평가가 안 돼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대출이 15% 이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공평해 보여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제도를 바꾼다고 사람이 악한데 그것이 바뀌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운영하는 인간들이 문제예요. 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하듯이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세상을 전복시키고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가서 어떤 목사가 그렇게 사람들을, 성도들 선동해서 나가는 건 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만, 교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에 어떤 부조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선동해서 갑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따르지 마세요. 아멘. 교회는 그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인은 알아서 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주일날 벗어나서 내가 이제 일반 시민으로 들어가면 시민답게 저는 할 거예요. 저답게 혼자 개인적으로. 그리고 바꿔야 될 대상이 있다면 정치계나 사회 사람들을 통해서 바꿔나간 작업을 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그 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제도 개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이에요.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의 죄악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죄성이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제도는 바뀌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문제고 다른 게 뭐가 문제예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제도가 여러분 폐지돼야 되는 거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변해도 바뀔 수 없다. 복음을 만나야지만 세상이 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많았던 6천만 명의 노예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남존 여비 사상 언제 깨트려진 거예요? 그죠? 남성은 존대를 받았어요. 여자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비천했어요. 우리나라에 예전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 겸상도 못했어요. 맞죠?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딱 나눠져 있어요. 홍해 갈르듯이 남자 여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상한 교회죠.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영국의 노예 제도가 한 인물을 통해서 폐지되잖아요. 미국의 노예 제도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폐지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도요, 로마 사람들이 노예 제도가 폐지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요,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네요. 근데 노예가 빌레몬 집에서 도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만납니다. 오네시모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합니다.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거죠. 주인에게 잘못했던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노예 신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몬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막 쓰면서 뭐라 그래요? 빌레몬아,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고, 너가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만났고, 너가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부렸던 종, 그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그를 형제처럼 대우하라. 와, 기득권 완전 빼가는 건데, 여러분의 그 재산을 빼가는 건데, 그럼 여러분 손해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뭐라고요? 복음을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깨트릴 수 없는 노예제도가 폐지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로마가 노예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길을 닦아요. 근데 길을 닦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계 열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놨어요. 노예들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노예의 어떤 신분들, 상놈과 선비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나눴던 계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형제처럼 대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 복음 때문에 그래요. 단순간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용주가 잘 이뻐해서 승진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으면 승진 안 된 사람 배 아플 거예요. 배 아파야 정상이죠. 어떤 사람은 임금을 10% 올려줬는데 이 사람은 3%밖에 올려주지 않으면 부당하죠. 불합리하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가? 기본적인 태도가 뭔가? 여러분 노예와 주인이라는 관계는 분명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바울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서 너가 어떤 자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래야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엔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에서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 아닙니까? 예전에 비하면 직장 상황이 좋아진 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였어야 돼요. 임금을 줘도 쥐꼬리만큼 줬어요. 오늘날엔 최저임금으로 제도가 개선돼서 그래도 보장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20시간을 일하든 30시간을 일하든 죽어나든 그냥 여러분 그 월급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무 환경이 바뀌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고용주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숙고가 있는 노력의 결과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동자와 고용주 관계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사원이라면,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주부든 뭐 남편이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야,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주여, 1시 전에는 끝나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 다시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기쁘지 않는데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현재 처한 상황은 어려운데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섬기듯 섬기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8절에 나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면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와 눈물, 무시당함, 왕따, 따돌림, 괴롭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가 그때라도 뭐하라고 기쁘게 그리스도를 섬겨라. 그러면 뭐라고?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보고 소자 한 사람에게 물로 대접을 때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담아두게.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면 여러분 끝 아닙니까? 게임 오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그것을 견딜 만한 힘과 근원과 동기와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한대요. 어쩜 이런 말씀이 나오면 꼭 저에게 뭐라 그랬어요? 전화가 온다니까. 어저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엔 천안에서 왔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았는지. 힘들대요. 어려우시대요. 아프대요. 이혼하셨대요. 먹을 것이 없대요. 그래서 쌀을 보내달래요. 와,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죠. 부활절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구제와 선교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보내드렸던 분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내드렸단 말이죠. 근데 어저께는 쌀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막 고민하다 그래 구제를 하지 뭐 교회 이름으로 이번에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제가 알겠습니다. 주소를 불러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 제가 10kg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10kg는 너무 작습니다. 20kg 보내주십시오. 와, 나보다 담대. 나 같은 분은 어디서 또 만나가지고 20kg를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이거는 우리가 없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드리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했어요. 이번 주에 교회를 꼭 나가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꼭 자기가 직장을 찾으면 목사님 찾아와서 20kg 이상 2푸드를 갖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사람도 온 사람 없었어요. 저는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다른 삶을 살 거라는 그 한 가지 소망. 그래서 저에게 주신 번호와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그에게 함께 하신다면 그는 변하게 될 거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종들을 향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피해받는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했다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넉넉하게 그것들을 견뎌내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고용주들에게 말하는 구절을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똑같이 하란 말이에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쌍방의 문제라는 거예요. 쌍방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협을 그쳐라. 갑질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늘의 상전이 마지막에 너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전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종들이나 상전들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너희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스도께 최선을 다하듯이 사람을 섬길 때에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요 제도가 개선되고 사회 분위기가 개선되고 회사의 분위기가 개선될 거다. 아니 하나님 20년인데요. 그러면 22년째 될 줄 네가 어떻게 아니? 아니 30년인데 네가 죽어서 될 줄 어떻게 아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그 현장 안에서 현실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들은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섬기고 있는 주인들을 존경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너의 삶으로 고귀함을 아름다움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상전들은 누구예요? 우리보다 여러분 직급이 높은 분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 당연히 높은 상사도 여러분 상전일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회사가 유지되도록 옆에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 함께 직원들, 협력업체들, 회사의 제품을 사서 만드는 그 소비자들조차도 우리의 상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인들이나 농부들이나 가족들이나 친들이 다 상전이라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록 때로는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그런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답게, 화해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내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은 뭐예요? 근성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면 일 안 해요. 남들이 보면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도 보면 여러분 안 입고 온 인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누가 오면 그냥 엄청 열심히 일하다가 어디 가면은 그냥 펑펑 놀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살아야 될 이유, 열심히 일해도 너희에게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몸이 편하지만, 남이 안 보면 내가 그냥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남이 안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살아내면,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갚아줄게. 저는 여기에 큰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갚아줄게. 그럼 이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정말 힘들 때 누가 딱 전화해서 누구야 성노가 오랜만이다 한번 볼래? 그게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랑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로 신앙생활 엄청나게 잘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저한테 전화 와서 성노가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고 싶다라는 그 말에 지금까지 그 친구와 있었던 추억들, 그리고 그 친구랑 대판 싸워서 막 힘들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녹아지고, 그래 이리 와, 그럼 내가 한번 쏠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그 친구를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알아줄 때 너무나도 친구 하나가 나를 알아줘도 그렇게 기쁘다면,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손바닥에 새김받은 머리털 하나라도 여러분 세심받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신다면 그 앞에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로 가보실게요. 앞에요. 5장 1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308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오해당하고 따돌림 당하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쫄장부가 아니라 위대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래요?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정도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직원이든 고용주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지위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어떠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했다면, 적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직장을 몇 번이나 때려치고 싶을 때, 이게 맞나?
다른 데 가면 더 낫지 않았나? 라고 했을 때 잠시 하늘을 바라보세요. 뭘 바라보세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걸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참고 견딘 것, 애쓴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 본문 8절 이 말씀 한번 읽을까요? 6장 8절의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여러분이 은혜를 심었다면 그 은혜가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이 섬김을 심었다면 어느 순간에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섬김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식 때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줄 때가 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너무나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 그 빌레몬이 변화됨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이 변화됨을 통해서 로마 여러분 노예 제도가 무너지는 단초가 복음의 역사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성경 구절만 말씀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필요하면 쓰셔도 돼요. 디도서 3장 14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할 때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니까 우리가 영성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하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가 섬기는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시편 말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딱 두고 심판할 때가 와요. 우리 아픔과 우리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줄 때가 와요.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주변의 여러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변이 평강과 화해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을 하는데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작업 들어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